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전에 3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못 봐서 좀 섭섭하고 마음이 먹먹해요.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모여서 막 떠들고 웃고 놀러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 그거 못 하고 주일날은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는 재미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재미도 재미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막 웃고 반갑고 하는 것도 재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우리 성도님들 보는 재미가 없어. 보고 싶은데 다 얼굴 하나하나가 다 얼굴에 떠오르고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참 코로나가 무엇인지 벌써 코로나가 온 지가 만 2년이 된 것 같은데 만 2년이 돼가는 것 같아. 12월 달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요? 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도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이것도 마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도 맞춰질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나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지금 정말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하루가 가까워지고 또 1년이 가까워졌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로 어저께 같은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 정말 맞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해야 돼. 지금. 네.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 지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보고 배워왔잖아요. 배우면서 지금 충성에 대한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순종한다, 충성한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왜? 믿음이 있어야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순종을 하는 거나 충성을 하는 거나 순종을 한다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 어떤 일이 결정이 됐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하면 충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결정이 됐을 때 내 거기에 따르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 순종, 충성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충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결정에 정말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게 충성이라고 한다면 혹시 행여 그분이 나의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직언도 할 수 있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존경을 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진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분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은 아닌데 그것을 명령을 할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직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분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봤고 모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어요. 아브라함도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충성됨을 보고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역시 그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온 집안의 충성됨을 보고 모세를 선택을 해서 내가 충성된 그 모세하고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했다. 또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그를 신부라고 말했다. 벗이라고 말했다. 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로 성경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쓰임받을 뭔가가 있더라고. 쓰임받을 뭔가가 있고 인정받을 뭔가가 있어. 모세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했던 것도 보면 그 모세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모세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부귀 영화 어떤 것도 다 갖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했잖아요. 왜?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걸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로 충성되다고 그를 인정을 했고 아브라함도 역시 가장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도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우리한테도 무엇을 요구를 할까? 우리 보고 아들 바치라고 안 해요. 우리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안 해. 그러나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게 아들이요. 우리한테는 어쩌면 아들이 아니라 시간, 그 소중하게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를 보나 아브라함을 보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려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르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세한테 맡겨줬잖아요. 우리는 웬만한 사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내가 일일이 안 찾아도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와서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했을 때 모세는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을 차라리 죽이고 내 생명을 차라리 생명장에서 빼버리는 지연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걸고, 그러면 모세가 내 생명을 걸고 나를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이들을 살려주세요 할 때 모세가 그냥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게끔 내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건 내 말이에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끔 정말 이들을 내가 잘 가르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본다면 과원지기가 열매 달라고 그러니까 열매 없으게 파서 없애버리라, 뿌리 뽑아버리라는 게 아니요. 오래 놔두세요. 내가 거름도 주고 파기도 하고 두루 파기도 해서 내년에는 열매 몇 개 만들게요. 근데 그때 열매가 안 맺어지면 뭐 그때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와 틀릴 것이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도 그와 같이 신약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 신약에 와서 과원지기가 말하는 거와 같은 맥락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까지 같이 다 죽인다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너까지 다 죽인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화가 나서.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모세는 자기 생명을 내걸었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충성할 수 있고 생명 걸고 바른 말을 아니라고 것을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멘. 진짜 충성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나가야 되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첨이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첨이고, 정말 내 생명을 놓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충성이고, 그거를 본다고 한다면, 자, 모세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 걸고. 그런데 한 사람을 또 다시 보면은,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 에스더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에스더서 3장 한번 가서 보자고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하나의 에스더도 그 드라마처럼 쫙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이 됐고, 어떻게 해서 하만이 했고 하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게 다 안 하고 지금 제가 이것만 볼게요. 자, 에스더서 3장 1절을 한번 보면, 자,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각 왕,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인데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해야 되나? 국무총리라고 해.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왕의 1인자야. 1인자의 자리까지 옮겨놨으면 하만은 그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왕의 충성된 신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함무다다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싶은 거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지위가 이제 쭉 읽어보면 자기가 지위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래서 자기가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한테 절을 안 해. 자기를 안 섬겨.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드게를 주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은 거야. 이 사람 그렇게 죽이고 싶으니까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나라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왕비의 그 삼촌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왕이 하는 말에 순종을 않고 따르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 왕에게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왕이 지혜가 있고, 조금 말하자면 그 듣는 귀가 열려있고 보는 눈이 열려있는 왕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달콤하게 유익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모르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도, 이 왕도 모르드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를 줘요? 반지를 빼서 주고,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보면 8절부터 봐야 되는데 10절 한번 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 그라노니 너는 네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해라. 왕이 전권을 주었어요. 전권을 함무다다에게 줬어. 전권을 줘서 그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왕에게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잖아. 단지 그 함무다다에게 절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거 보려면 좀 복잡하죠. 모르드게하고 함무다다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출신으로, 왕족의 출신으로 유다인이고, 함무다다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원수가 된 그 아말렉 족속 그쪽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서는 그 이스라엘 관계를 알으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그
함무다다에게 절을 안 한 것뿐이지 왕의 명령을 안 지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보면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보면 왕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야. 왕을 죽이려고 했는 사람을 그 위에 가서 보면 2장 23절 22절에 보면 2장 22절을 한번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이 21절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이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레의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는 지금 왕을 죽이려고 맞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영모를 꾸민 사람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영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그거를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기록만 하고 이 함무다다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함무다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 왕의 왕권의 전념을 받고 그 위치에까지 가기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은 그거를 모르고 함무다다를 자기의 일인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이 아니고 뭐야? 아첨이야, 아첨. 왕의 비율을 맞춰서 자기가 그 일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아첨. 그건 자기는 아첨이야. 그건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일어서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왕을 등에 업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아첨이지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놓잖아요. 이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보내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그걸 알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게 모세의 뜻이고, 이 함무다다는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왕에게 구해서 자기의 그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게 함무다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무다다는 끝은 어떻게 나요? 끝은 어떻게 나? 결국은 죽잖아. 자, 6장 13절 14절로 가보면 6장 13절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5장이다. 5장 13절 14절 5장 13절 14절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서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느니라.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데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7장 9절 10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뛰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이게 충성된 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잡아서 충성된 마음으로 왕에게 고발해서 왕을 살렸잖아요. 왕을 살렸는데 쭉 가다 보면은 하필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가게 하고 금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밝혀지고 그날 그 시에 우연히 왕이 그때 기록했던 그 기록을 보고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상급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상급 안 내렸다. 그러니까서 난 다시 오라고 해서 하만 보고 물어본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만은 자기 욕심, 자기 권력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반지를 빼고 인장을 끼우고 이렇게 전 국가를 다 돌면서 그 높이를 지위를 높이라고 자기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똑같이 해서 모르드게에게 하게 해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결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진실성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시간이 흘러서 가면 모함을 대서 죽었던 사람도 결국은 그 2명을 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충성된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 전부가 다. 지금도 보면 우리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장세동 씨 있잖아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하나요? 다 말을 하잖아요. 역사가 증명할 거다, 역사가 증명할 거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더 많은 역사가 흘러서 어떻게 증명될지는 모르나 결국에 충성이 아닌 아첨으로 자기가 살고자 자기 위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되고 하만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된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어.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고 돼 있어.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들어간대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들어가. 결국 내가 살겠자고 누구를 모함하고 내가 살고 어떤 사람 하나를 죽이고 내가 살고 어떤 사람 하나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출세하겠다고 만든 그 나무에 결국은 내가 달렸잖아. 결국은 내가 달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만큼은 어떤 사람 하나를 밟고 내가 일어나서 성공을 해야 된다면 성공하지 말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잘해서 근데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와서 또 우리 학생들 성공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야 돼? 선한 쪽에 써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각각 곳곳에 어디든지 학교든지 병원이든지 판검사든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서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진실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지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 지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밟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자고. 그 지위에 올라가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위를 올려주셔요. 모르드게처럼 지위를 올려주셔. 하만처럼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죽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죽이고 출세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하만처럼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자기가 죽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그거 안 했잖아.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한 것도 드러내지를 안 했잖아요. 드러내지를 안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왕이 그 기록을 봤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우연히 뭔 일이 될 때가 있잖아.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문에 엎드려 있었는데도 절안한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 왜? 그 사람들을 눈에 가시야. 눈에 가시.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만은 죽게 만들고 모르드게는 거기에서 굉장히 지위를 높여서 올려서 성공을 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그 위치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직한 일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실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자리에 살자고. 그러나 할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하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기도 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출세하기도 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높은 위치에 차지하기도 원해요. 정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잘 믿는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정말 정치에도 할 때 얼마나,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할 때도 장로님이니까 조금 낫겠지. 이명박 대통령 할 때도 장로님이니까 좀 낫겠지. 그러고 뽑았는데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서 감옥을 가고 김영삼 대통령도 나와서 저기 오고 다 똑같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면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우리만이라도.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만 보고라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 한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1명만 있으면 안 멸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명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너무도 죄악에 관영한 시대가 돼서 지금 시대가 모세처럼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정말로 자기 교회에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양떼를 살피며 눈물로 부러짓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간혹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정말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원지기처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두루 파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알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로 충성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맨날 목사님 그러잖아요. 밥은 왜 한새끼 먹으면서 말씀은 주일날 한 번만 듣냐 그러는데, 말씀을 주일날 한 번만 들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과식한다니까. 그럼 체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듣잖아요. 영양실조가 되거나 체하거나 그래.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주마. 너희들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정말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수 있다. 정말 좋은 것을 항상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에 대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재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할 때는 안 나오고, 뭐 칼을 가느니 도끼로 찍느니 재앙을 내리느니 이런 말씀을 할 때 나와서 들으면 이놈의 교회는 맨날 오면 재앙만 내린다 그러고 저주만 한다 그런다고 체해. 그래갖고 체해. 그리고 체해. 그리고 어떤 날은 와서 막 좋은 소리만 들고 막 믿어서 구원받는다, 막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간다 이런 소리만 듣고 가면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 준대. 하나님은 복 주신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이 말만 듣고 가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난중을 시들시들해. 날마다 나와서 들어야 때에 따라서는 좋은 얘기도 듣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하나님의 교훈도 듣고 골고루 들어야 체하지도 않고 영양실조도 안 걸려서 우리가 영양이 충만해가지고서 나는 건강하다니까. 아멘.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때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돼야 돼요. 지금 충성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들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르드게처럼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하만처럼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자기가 한 일도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을 보면 어떤 게 아첨이고 어떤 것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보면 우리 미가야 선지자 다 알죠. 미가야 선지자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을 거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짓말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역대하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로 가볼까? 왕상으로 가볼까? 역대하로 가볼게요. 역대하로 가보면 역대하 18장 한번 볼게요. 역대하 18장 자, 역대하 18장 한번 나오면 이제 18장을 보면 18절부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우편에 모셔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다 아는 말씀인가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미가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 왕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쵸? 살고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나가면 아합을 거기 나가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아합의 마음에 맞게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말씀이 또 왕상에도 나와요. 근데 당신은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나는 딴 사람 또 없냐. 그러니까서 나는 한 사람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 이러니까 그도 한번 들어보게 오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와서 왔는데 역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당신 나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서는 지금 그 말 끝에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는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정확하게 말을 하라겠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서 나는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안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선사들에게 누가 가서 아합한테 좀 끌래 하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럼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올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전쟁 당신 하면 죽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미가야는 말을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감옥에 잡히잖아요. 잡혀서 감옥을 가잖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해주는 미가야가 충신이에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400명이 충신이에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 400명이 말을 하고 한 명만 말을 안 하면 누구 말을 듣고 싶어요? 400이요. 400명 말 듣고 싶지. 400명 말 듣고 싶지. 어떤 사람이 한 명 말을 듣냐고요. 그 제가 옛날에 무슨 광고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거의 교보생명인가 뭔 생명의 광고인데 외국 사람이 광고하는 광고가 있었어. 10명이 다 노를 해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다 예스 해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광고가 나왔는데 진짜 그 광고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400명이 다 산다고 해도 미가야 하나만큼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400명은 다 산다는데 너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 나쁜 놈아 해갖고 그냥 감옥에다가 딱 쳐 가둬라 이러니까 너는 미가야가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겠냐. 하나님 보여주는데 근데 거짓말하는 형이라서 거짓말로 당신을 꼬인다고 하더라. 이거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안 죽었을까.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시편으로 잠언으로 한번 가보자고. 잠언 27장. 잠언 27장 6절 한번 가보자고요. 자, 잠언 27장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은 직접 말로 이렇게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미가야처럼 왕을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 왕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당신은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직접 대주변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 낫다는 얘기예요. 우선 당장 왕이 무서우니까 살것자고 거짓말로 사랑은 400명의 선지자. 네? 우선 거짓말로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 그건 거짓말이요. 숨은 사랑이야. 왕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만 그거는 거짓말 사랑이, 입사랑이야. 숨은 사랑이야.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나가면 죽는다고 대놓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안 된다고라도 해야 될 거 안 된다고 나가면 죽는데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고 성질을 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남편 들고 싸울 때 왜 싸워?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요. 예?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 남의 남편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남의 남편하고 싸우냐고. 남의 남편하고는 안 싸워. 싸운 걸 한다는 얘기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살아보자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 사람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진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면 안 된다니까. 주일날 너 돈 벌러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야단을 치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친구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거짓말 사랑이라니까. 숨은 사랑이야. 숨은 사랑. 우리 숨은 사랑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구리터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숨은 사랑 하지 말고 누가 됐든지 간에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해주자고요. 그건 말해주면 그거 받아들이자고. 모함을 한 거 아니면 받아들이자고. 모함한 거 아니면 그거 말해주자고. 그런데 막 대놓고 막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막 한다든가 이건 좀 그렇고,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조곤조곤 그 사람하고만 둘이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게끔 해주자고요.
교인들 다 있는 데서 막 공개적으로 오면 안 되고 누구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오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내 친구라니까. 아멘. 진짜 그게 내 친구예요. 자, 친구의 통책은 그 말은 꾸짖는 말이에요. 엄하게 꾸짖는 말. 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봐, 진짜. 너 진짜 그럴 수가 있어? 너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냐고 막 야단을 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가는 길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니까. 그 친구가 진짜 친구고 친구의 통책은 친구가 엄하게 꾸짖는 그 말은 엄한 꾸짖음은 충성에서 나오는 말이래.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400명의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그 이 연보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그 돈깨는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여러분들 돈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교회 재정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교회 재정 맡겨요. 어디에 가서 무슨 모임에 총무를 맡겨도 그 사람이 조금 믿을만하고 한 사람한테 총무를 맡기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총무과에 뭐 그런 돈 만드는 사람들도 다 봐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저 이런 사람한테 맡기지 그냥 주면은 돈 다 훔쳐가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던 사람이 돈을 연보통을 맡겼으니까. 그런데 어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그가 나와서 입 맞췄잖아요. 입 맞췄잖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 같잖아.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 그 속에 사단의 마음이 있어. 그 속에 자기 욕심된 마음이 있어. 그 속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원수의 입맞춤이요. 거짓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거짓에서 나오는 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친구들이 되자고. 아멘. 서로 좋은 친구들이 돼서 나고자 되지 말자고. 나고자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친구들이 되자고요. 서로에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충성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기서 본향이라고 말하면 믿음을 떠났다고 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났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 고향 자기가 안주하던 곳을 떠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교회를 떠난 자들, 믿음을 떠난 자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떠난 자, 믿음이 떠난 자는 유리하는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보금자리 떠나서 떠도는 새와 똑같대. 보금자리 없이 떠돌면은 고생이 안 고생이요. 집이 없으면 고생이에요, 안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믿음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요. 아멘. 믿음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요.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요.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떠나면 믿음이 떨어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오면 영영 개고생하는 거예요. 영영 개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이 떠나면 안 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 기름 향 좋잖아요. 향이 어떤 것은 저녁에 잠을 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향도 있고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는 향이 있잖아요. 그런 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친구의 충성된 그 권고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기름처럼 향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되자고. 기름과 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충성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요. 네.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위로를 받아요. 네. 그런 성도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는다니까? 그렇게 받아서 더 많은 것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저 그냥 우리 보고만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면 줄수록 계속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죠. 자라는 거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자라서 시간이 걸려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라서 시간이 걸려야 열매가 맺혀진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혔을 때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항상 영생을 얻는데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 믿음을 굳게 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가 않아. 바르게 굳게 서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창수가 나도 뭐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려지지가 않아. 열매를 맺으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가 않고 내 내면이 단단해지지가 않으니까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리 넘어지고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리 넘어져서 폭풍이 와면 넘어져, 태풍 불면 넘어져, 비가 오면 창수가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로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점점 자라서 내 내면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야. 내 내면이 단단해져야 돼. 단단해져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 내가 충성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만 역시 나 또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누가 무슨 말을 또 나한테 해준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또 400인의 선지자들처럼 거짓으로 누구의 비율을 맞추려고 살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조금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충성되다, 참 잘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세상에서는 참 힘이 들어요. 인정 안 해주니까. 누가 인정 안 해주니까. 생각을 해봐요. 400명이 다 옳다고 하는데 나 혼자 모자랐다고 아니라고요. 10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옳다고 하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400명이 다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400대 1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 보고 옳다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세상에서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400명 중에 한 사람 보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고 말할 사람은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맞다잖아. 그러면 그 미가야는 어쩌겠어요? 그 미가야는 어쩌겠냐고. 이게 진짜로 맞을까?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미가야는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멘. 그럴 수도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꿋꿋이 당신이 살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안 보여줄 건데 하나님 내가 본 게 하나님 거기서 그렇게 회의하더라. 나는 그걸 봤다. 근데 누구 말대로 됐어요? 미가야 말대로 됐잖아요. 결국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소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 다른 사람 누구를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면 그냥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곤고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얘기.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